또 다른 워딩 표현 다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 굿바이 예스터데이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이제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그 가사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 가사를 보면서 문득 이렇게 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반복하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런 성품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사실은 계속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7일 동안 7바퀴를 돌아라. 똑같은 걸 그냥 7일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하세요. 그렇죠? 7번 그리고 7일 동안 하루를 돕니다. 하루를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7번일까? 한번 하루를 지났어요. 근데 하루가 지난 뒤에 뭐 어떤 좀 소리라도 좀 나고 약간 어떤 증상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약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다음 날 그냥 또 다시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뺑 돕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다시 7번 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는 걸 계속 좋아하세요.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가보면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장군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면 여러분 한 7번 동안 샤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우리 같이 이제 MT를 갔는데 오늘 다들 리더들 샤워를 7번 하고 나와라. 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씻었어요. 근데 나아만 입장에서 나병을 고치는데 7번 씻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막 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나병의 이 환부들이 이 볼 때 느낌이 어떻게 3번 씻으면 조금 막 괜찮아진다 해야 이게 7번을 씻으라는 느낌이 오는데 한 번 씻었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씻으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씻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씻는데 또 아무런 살갗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또 씻습니다. 반복되는 거죠. 똑같이 또 다시. 하나님이 뭐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반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750명의 이 원수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과 단판을 뜹니다. 누가 불을 내리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제단을 갈멜산에 쌓고 마침내 그들이 먼저 막 하루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아무 미동도 없는데 엘리야가 딱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쾅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7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다 참수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이제는 비가 와야지 이제 모든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죠. 그리고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임하는 것도 봤어. 비만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막 한참 하고서는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갈멜 바다 쪽으로 가봐라. 구름이 있는지 봐봐라.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또 막 기도를 합니다. 또 다시 가봐라. 없는데요. 또 다시 또 가봐라. 아예 없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번 가는 거예요. 7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7번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나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번 성경에서 그래서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7번 동안 반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반복, again and again, again. 근데 7번이라는 숫자로 반복을 시키세요. 왜 하나님은 이 7번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반복의 하나님이실까? 요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어주시죠. 한 율법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하잖아요. 용서를 몇 번 정도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성품 완전수였던 7을 이제 묻는 거죠. 7번 용서를 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7번의 의미를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반복해라. 용서를 하는데 얼만큼? 7번씩 반복하고 또다시 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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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몇 번? 7번의 정확한 의미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대란 얘기예요. 무한대. 하나님은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반복을 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그죠? 뭐가 될 때까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그럼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또다시 반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일까요? 그러면 왜일까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인간은 반복을 좀 힘들어해요. 왜?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한다는 건 뭔가를 도전한다는 뜻인데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 반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겨워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에 짜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어때요? 금방 의심을 하고 금방 조급해집니다. 내 앞에 이제 자꾸 바로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더 좋은 거를 빨리빨리 원하니까 조금 했는데 안 되면 금방 열받고 조금 했는데 잘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삐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뭐예요? 그분이 가지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첫 번째 성품은 그분은 반복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언제까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복하시는 것에 대한 좌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그분은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은 좌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찌질함 때문에 주님은 실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의 하나님이다. 그죠? 세상은 근데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다시라는 기회가 한정적이에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막 이럽니다. 그죠? 한 번만 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에 넘어진 사람 한 번도 제대로 다시를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한두 번 기회를 준 뒤에 또 넘어지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도 많은 경우엔 용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것에 지치고 힘들고 화나고 어렵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 인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요거를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요 느낌들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한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패턴을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몸과 사역과 모든 영역에 자꾸 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좌절하고 있고 나 스스로도 내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가 너무 한심스럽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그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께도 자꾸 투영을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으로부터 온 요 생각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한편의 모양들은 이런 모양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또 힘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와, 또 넘어졌어? 야, 너 또 그런 말 하냐? 네 믿음은 다 어디 간 거야? 너 나를 위해 살겠다면서? 야, 또야? 또?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이 약간 우리한테 야, 또? 아유, 또냐 또?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 너 이름 뭐지? 호연이 맞아, 호연이. 호연아, 또야? 또? 너 이름이 뭐더라? 주성이. 알아. 여기 올라오면 원래 생각 안 나. 주성이 또냐 진짜?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실망하실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 그리고 사단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리고 투영시킵니다. 나의 대부분의 경험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그걸 또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그 믿음을 줄 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무의식과 영 속에 새겨놓죠. 야, 말씀에도 그렇잖아. 하나님 봐봐. 구약의 하나님 봐봐. 주님이 내가 도대체 이들의 이 모습을 언제까지 참으랴 막 이렇게 하시잖아. 응? 내가 그냥 그 민수기 14장 보면 내가 역병을 보내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다. 응? 언제까지 내가 얘네들을 지켜봐야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아마 나를 참기 어려우시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좀 놓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들로 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참지 못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막 참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중심 없음에 대한 사실은 중심 없음을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은 너무 화가 나시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그래서 하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네 마음은 내게 있어야 돼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야 돼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당신 앞에 가져다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회개라고 하죠.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며 방향이 주님께만 되어 있다면 그분은 언제라도 늘 새롭게 언제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새 힘을 주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요거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진짜 권능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진짜 내가 진짜 요 마음을 투영해버려요, 자꾸 하나님께. 그러나 중심이 주님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 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심의 싸움인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야. 중심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걸 좀 우리는 애매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100번 1000번이어도 주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성품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생명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혈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다시의 능력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를 날마다 효력이 떨어지는 짐승과 염소의 피로 하게 하는 걸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사용하셔서 이걸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셔서 속죄, 날마다 다시 again,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 모양이 나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통해 세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반복할 수 있어. 나는 다시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뤄갈 거야를 보여주신 주님의 복음이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는데 영원한 속죄를 주신대요. 1000번, 10,000번, 100만 영원토록 우리의 연약함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분이 이루실 그 형상, 그분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다시 지치지 않으시는, 반복하시는, 새롭게 또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반복이지만 반복되는 것도 지친다가 아니라 새 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맨날 하는 것도 지친다.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맨날 사역 이렇게 하는 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이제 그만 지친다. 여러분, 이런 워딩은 철저하게 육신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지침이 없어요, 여러분. 곤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언제나 반복되어 새롭게 될 수 있는, 언제라도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게 복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어떠한 과정에 의해, 나의 노력에 의해, 어떠한 대가를 통해 주님이 새 힘을 주거나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다시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날마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날마다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분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죠. 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인 독생자를 버리고 우리를 얻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깨달아야 될 복음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어게인에 대한 여러분들 눈치를 주는 그 정죄의 뿌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게인에 대한 지침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어게인에 대한 의문이 드는 마음, 요거 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예요. 7번 여리고를 돌아라. 7번 씻어라. 7번 동안 구름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어게인에 대한 인간적인 이런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의 관점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게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양 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뭐를 의지하여? 오직 그 일을 하게 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반복하게 하는 일은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왜?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보신대. 아멘. 여리고를 돌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그 과정이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죠. 왜?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모양과 관계없이 나에게 다시 그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지금 현 상태와 관계없이 다시 나아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믿음으로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때와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평가합니까? 그건 반드시 육신과 사단이 주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 언제쯤? 나는 언제쯤? 내 삶의 이 변화는 도대체 언제쯤? 이라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저주의 생각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게인에 지쳐서 여리고를 한 6번쯤 돌았을 때 사단은 여러분들로 포기하게 할 겁니다. 샤워를 6번까지 하고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야, 복음. 언젠가 되겠지도 아니야.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다시의 회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100만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또 다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지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치지 않아. 할렐루야.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이 다시의 기쁨이, 이 다시의 회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 요게 어디에 일어나야 돼요? 이제 나의 주변에 일어나게 하는 일이 결국 교회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시작하는 예배라 이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것이 셀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시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아까 얘기한 도대체 언제까지의 저주에 빠져서 계속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누리질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엔 또 누구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회복이, 다시의 회복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하는 시선, 그리고 그 관계, 요게 우리의 삶의 예배고, 예배의 회복이고, 주님의 빛이 비추는 거죠. 우리 주변을 향한 시선을, 어떤 시선? 이 복음의 시선인 다시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국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의 부름을 받아요. 와, 그러니까 복음의 여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은 없구나. 진짜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주님께 헌신되나요?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 같은 분의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전달돼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전도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닿게 하는 일을 위해 막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보게 된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도대체 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몇 번을 리피트 해줘야, 야 목사님이 진짜 몇 번을 얘기했냐? 얘들아, 지난 8년 동안, 지난 뉴송교회 8년 동안 목사님이 모임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도대체 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해야 돼? 진짜 내가 몇 번이나 해야 돼? 응? 몇 번이나 해야 돼? 일로 와봐. 몇 번이나 해야 돼? 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줄까? 한 가지가 있어. 변하질 않아. 안 들어.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들었는데 분명 들었어. 그리고 분명 확인해봤더니 메모도 했어. 그리고 분명 나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끄덕끄덕도 했어. 분명 들었는데 안 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딪히죠.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똑같이 계속해줘도 분명 들었지만 안 들었어. 요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 관계에서 다시 육신과 요 내 육신에 새겨진 패턴으로 빠져요. 어떤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걸까? 주님 저에게 차라리 횟수를 알려주세요. 7번씩 70번. 이게 좌절이 되죠. 7번씩 70번.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패턴은. 여러분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결국 주님이 은혜를 받으면 핵심은 주님께 받은 게 옆에 타인에게 적용되어야 복음이 풀어지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래로 주변으로 흘러갈 때 내 옆에 있다는 건 내 다음이기 때문에 내 아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에서 받은 게 그대로 내 옆에까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제자와 사역을 할 때 힘든 지점이 이거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서화해줘도 왜 이걸 안 지키지? 왜 들은 척만 척하는 거지? 분명 나랑 대화도 했고 뭐 어떤 경우에 제가 막 영상도 남겨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기로 결정합니다. 막 영상도 있어. 막 너무 많아. 언젠가 내가 다 열 거야 진짜 이거 진짜. 니들의 흑역사를 진짜 내가. 근데 분명 말했고 분명 선포했는데 안 들었어. 요때 여러분 요때 요걸 여러분 넘어갈 수 있을 때 복음이 일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성품이 뭐예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할렐루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가?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풀어지기를 축원해요. 변화가 없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나의 가정에서 도대체 언제쯤 얘는 변화될까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언제쯤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진짜 내 눈앞에 실제가 될 것인가가 보여지지 않는 의심되는 환경과 상황과 내 육신의 수많은 그 의심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인내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걸 우리가 뭘로 받아야 돼? 주님, 제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주님, 저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성품의 계시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받아져야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로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이 기쁘기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의 소식을 받을 땐 기쁘기만 했는데 얘를 볼 때는 기쁘기만 하진 않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지? 라는 의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그렇죠? 이렇게 주님 보고서는 웃다가 여기에서는 울다가 세상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울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 와서 웃다가 울다가 웃으면 이제 어려워지죠. 어려워. 요게 여러분 일치가 되는 거, 요게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에요. 용서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라.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네가 그냥 왜 감옥에 쳐넣냐? 너는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해? 이게 너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 왜? 용서는 너가 기쁘기 위해 하는 거야. 너가 받은 날마다 또다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선 이게 네가 옆에 적용이 돼야 너의 삶이 그들의 문제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일치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이거죠. 사랑 여러분,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길 축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여러분들 안에 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과정에 씨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는 이렇게 받았는데 관계 안에서 내 사역에서 내 보여지는 영역 앞에 언제까지야? 아 또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줘야 돼? 야, 넌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는 눈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전요 수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넘어질 수 있지만요, 저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성품이 제 안에 풀어진 이후에는 사람은 어차피 똑같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을 나에 대한 어떤 말을 해도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보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건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다시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해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 수준이 되느냐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산대요. 사자들이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사자는 이 본능이야, 이게. 사자가 보는 순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자의 본능인데, 그 나라, 그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에는 그 사자가 새로운 존재의 사자야. 어린 양이랑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놀고 그렇게 같이 산대요, 여러분. 약자나 강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준을 내려놓고 언제나 그분의 성품과 언약으로만 우리를 끝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라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주님이 또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사람, 또 주님이 때로는 징계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람,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진짜 다시 해보자. 다시 끝까지 해봐라. 포기하지 마라.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인간의 기질로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기질, 인내가 원래 많아, 원래 착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성품 세계관이, 그 새로운 관점이, 복음의 관점이 우리 안에 일을 해야만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괜찮아. 열받게 해도 도대체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냐? 너 나랑 약속까지 했잖아. 그렇게 안 하기로. 그치만 그걸로 가면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나도 열받고 걔도 열받아요, 결국. 내가 아무리 아비여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건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화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산과 어떤 스케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7번, 70번씩이라도 다시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때와 시기를 정하지 않는 사람, 그냥 다시를 묵상하는 사람, 그 안에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 다시 안에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보이는 현상과 환경과 열매와 숫자에 관계없이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돼야만 여러분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요 진짜. 그걸 하다 보면 그냥 진짜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때 정말 당신은 나의 아비와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네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다시의 믿음 붙들고 삶의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다시의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주시는 다시의 목적이 그냥 여러분들이 죄를 맨날 반복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다시를 주시지만 목적이 있어요.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그 다시의 목적은 성장과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여리고 앞에 계속 뺑뺑이 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도는 그걸 계속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을 주님이 계속 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리고 앞에서 뺑뺑이만 돌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나병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거기서 계속 때를 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시간이 내 기준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어요. 보혈을 붙드는 게 내 기준에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해서 내 죄의 중독이 끊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시를 날마다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다시를 통해서 그 다시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성장 그리고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날마다 다시는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연약함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에요? 진짜 믿음. 성령이 마침내 내 눈을 팡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 딱 주셔서 그 영역에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았던 게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떼어지는 순간 그냥 되어지고,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미워지고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그냥 생각도 나지 않도록 되어지는 그 계시, 그 돌파를 위해 주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이 다시라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다시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다시, 아무 느낌 없어도 다시. 진짜 믿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삐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죄하고, 조금만 실망했으면 실망했다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뭐예요? 내가 복음의 주관자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의 시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연약함을 직면하지만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뭘 기다리는 시간이야? 성령께서 마침내 진정한 믿음을, 나의 눈을 빵 열어주셔서 되어지는 은혜를 받기까지의 시간이라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의 시간. 다시를 붙드셔야 돼요. 아멘. 복음서를 보면 성경에 그 시간이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던 그 시간, 예수님이 이 성품을 그냥 계속 제자들에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다시. 근데 그 시간은 뭘 의미해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찌질함.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 180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속 와서 계속 기회 주시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결국 3년 반 동안 제자 사역한 이후에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한 총평, 한 줄 평 뭐예요? 결국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음.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함.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총평.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시켰지만 예수님 제자 훈련의 총평은 한 줄이라고. 한 시간도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함. 기도실 좀 오라고 막 맨날 했는데 데스티니 트레이닝 기도해 기도실로 와. 힘들어도 몸을 끌고 기도실로 와. 기도 좀 해. 기도.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실패하셨어. 예수님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함.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근데 같이 해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있다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확신이 들 만큼 제자들이 연약하잖아. 복음서 읽다 보면. 동문서답하고 막 엄청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뒤에도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다시 부활을 보여주세요. 여러 번 부활을 나타내세요. 성경에서만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이미 자기를 다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로 또 나타나셔서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말했잖아.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 내가 부활했어라고 2번,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그 요한복음에 나름 서사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근데 여드레가 지난 뒤에 또 나타나셨대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마가 그때 그 제자들에 있을 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또 다시 어게인 두 번째로 오셔서 도마한테 넣어봐라. 보고 믿으면 된다. 나 진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1장의 표현이 너무 또 열받아요.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제자들에게 2번이나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육체도 보여주시고 확인까지 했는데 뭐래요? 또 이 말은 그 부활을 보고서도 알겠어요 하고서 자기 할 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타나셨대. 여기 영어 성경 Jesus appeared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또 오심. 그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심. 그리고 그 갈릴리로 다 도망친 그들에게 또 가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또 아무 일 없었던 듯 이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선 가져와가지고 숯불을 펴놓고 평소 제자들이랑 3년 동안 같이 동거하셨을 때처럼 식사를 막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몇 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야 믿을래요? 여러분이라면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한 번만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 진짜 죽은 걸 봤는데 적어도 요한 정도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 다른 애들은 몰랐다고 쳐. 그죠? 의심이 들만하다고 쳐. 죽는 현장을 아예 못 봤고 뭐 그냥 어쨌든 이야기로 들었으니까. 요한은 죽어가는 모습까지도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멍까지 뚫려 있는데 새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너한테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너 믿음을 갖니? 몇 번을. 내가 널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하다니까. 너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니까. 너는 이미 새로워졌다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몇 번을 말하면 믿을래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요, 몇 번을 보여줘도 못 믿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갑자기 그 어색한 순간에서 또 나타나셔서는 야, 진짜 몇 번을 보여줘야 되냐 내가. 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보여줘야 되겠냐,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 너 날 사랑하니? 예,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그 다음 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또 갑자기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좀 그 다음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리핏, 그죠? 또 반복.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고민하다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먹었어요. 치킨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치킨 먹었다니까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약간 이런 대화잖아요 지금. 대답했는데 리핏, 반복하고 있어. 다시 또 반복하세요.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가 주님이 3번을 물으시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자신의 부인을 3번 똑같이 반복해서 회복하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욕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반복되는 만큼 그분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회와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 변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도대체 언제쯤 나는 내 이 기질 도대체, 나의 내 이 혈기 도대체, 내 이 정욕 도대체, 내 이 분노 도대체, 내 이 불안함, 이거 도대체 언제쯤? 나 죽었다는 거 분명히 알고 들었고 분명히 믿었는데 도대체 내 이 문제 도대체 언제쯤 변하는 거야? 라고 싶은 내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반복해서 무너진 만큼 또 기회와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3번 믿음의 말을 하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훈련이 되길 축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고 계세요. 반복되는 연약함, 분명히 예전에 괜찮은 거 느꼈는데, 예배 드릴 땐 분명히 자유했는데 그 현장 앞에 갔을 때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 보고 연약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 주님을 피하고만 싶고 잠수 타고만 싶고 멀어지고만 싶지만 주님의 성품은 그래도 또다시 Jesus appeared again. 예수님 또 나에게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꼈던 여정이지만 그만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과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리고를 도는 것 같지만
그 여리고를 도는 과정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여정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지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따라 그 시간을 정해서 삶을 정복하고 한 시간도 기도하라고 해도 할 수 없던 그들이 정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시간을 따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침내 돌파가 일어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연약함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7번을 여리고를 돌라고 했겠어요? 왜 7번? 왜 7번? 왜 7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7번? 반복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연약함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 부인했어요. 맞아요.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이 죄 끊어볼게요. 끊고 싶어요의 마음 주님도 아시고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지만 안 돼. 그럼에도 또 다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내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지만 내 정욕이 내 연약함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아서 그냥 죄에 빠져버리는 밤을 지나고 나면 처참하고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여시는 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되어지는 그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다시의 믿음이 풀어지기를 축원해요. 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의 자리에서 안 되지만 다시를 붙들고 예배를 하셔야죠.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아무 일 없지만 제가 여리고 뺑뺑이 돌교회 이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여리고를 정복할 것입니다. 주님 그냥 뺑뺑이 도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냥 나병이 그냥 여기서 그냥 떼밀려고 반복되는 행위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나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 비가 떨어진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구름 한 점 없지만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는다면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반복의 훈련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실패를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 리더의 성품이, 리더가 해야 할 한 가지라는 거예요. 듣든지.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하나였어요. 주님이 제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저에게 주님 안 됩니다. 이 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원망하며 선교지로 갔을 때 주님이 저를 일으키시며 하신 말씀 한 가지였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계속 말해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계속 진리를 말해줘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경험케 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날을 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평생 살려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누리며 살려면 영의 눈으로, 영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내 눈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 아주 작은 승리들을,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는 그 승리,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에서 다시를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실에 가는 훈련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반복인 것 같지만 그 반복을 이겨내셔야 돼요. 다시를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의 주님의 은혜와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요. 한국 교회 안에 정죄와 실망과 좌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응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일을 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싸우세요. 아멘. 혈기로 싸우지 마세요. 겸손함으로 승리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세요. 아멘. 그 방식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 노력, 그냥 인간적인 어떤 열정, 내 타고난 기질, 이걸로 절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오늘 그 다시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그 십자가와 보혈이 따스한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비록 여리고 아무런 미동 없고 여리고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에 접속하여서 믿음의 기도,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과 승리를 예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주고 싶은 한 가지, 이 일을 보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자들, 다시의 은혜로 여리고가 내 눈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여리고 앞에 그냥 실망해서 뒤 돌아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뉴스홈교에 있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포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있는 지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있나요? 그리고 잠시 그냥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피해도 좋아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다시의 하나님이세요. 잠깐 피할 수는 있어요. 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돌아간 이 지점에 돌아왔을 때도 주님은 이곳에서 딸아, 내가 다시 왔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게 나병입니까? 나아만처럼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어떻게 7번? 한 번도 저는 힘들어요. 피해 가고 싶나요? 피해 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간 그곳에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Jesus appeared again. 또 다시 나타나셔서 딸아, 이 나병 넘어가야지. 아들아, 이 여리고 넘어가야지. 돌아가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을 봐야 부활을 믿겠어요? 안 돼요. 주님은 Jesus appeared again. 또 다시 오셔서 피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돌고 돌아서라도 여리고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의 그 문제가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 피해가고 돌아가고 싶고 멈추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돌아간 곳에서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Jesus appeared again.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그 영역을 정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지점, 잘 안 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시작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되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올 때까지 우리가 할 고백은 한 가지예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길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까지 그 일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